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돈보다 생명, 돈보다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인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배는 점점 더 물이 차올라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금방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은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도착하신 곳이 바로 그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그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까지 고생하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문의 이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육지에 도착하시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신이 들려 옷을 입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이와 같은 지식은 지금 제자들에게조차도 없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훨씬 이전의 사건으로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이 지식이 그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이 가진 그 지식은 믿음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지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놀라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기초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학문으로 읽고 배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믿음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알을 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는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지식은 그들을 결단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고 두려워하는 귀신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아멘.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함께 그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발작을 하면 아무리 쇠사슬이나 족쇄로 꽁꽁 묶어 놓아도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거하며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무주공으로 보내지 말고 그의 곁에 있던 돼지떼에게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려 달려 호수에 빠져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돼지떼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떼의 수가 약 2,000마리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돼지를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들의 주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의 많은 돼지가 죽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사인의 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군대 귀신 들려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가시도록 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떼를 잃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돼지 20마리의 가격은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하는가 해서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100kg 돼지 한 마리의 가격 45만 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15만 원 자르고 30만 원 쳐서 2,000마리 계산했더니 얼마일까요? 6억입니다. 6억.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6억입니다. 요즘 억 하시니까 몇 억 정도는 별로 돈으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돈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들이 다친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속히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돈보다 사람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 염려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해서라도 사람을 구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세상 재물과 자기 소유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속히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해쳐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소중하며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룬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라사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 그가 사는 온 성내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님 곁에만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나면 은혜 받은 자에게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함께 동거하며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은 보내어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믿음 없는 지식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믿음에 근거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하는 지식이 될 때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파할 때 그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마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